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유치부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집에 있으면 자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나와서 또 찬송도 하고 율동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참 중요해요. 또 우리 날마다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예배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환경도 허락해 하셔야 되고 또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호세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를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거죠.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있었다고요? 19명.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도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해야 될 텐데 이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 호세아는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그 끝 무렵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에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 사람은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도 그에 못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 동안이나 왕 위에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정치를 잘 하는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 좀 부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겉은 화려해 보였지만 그들의 속내는 점점점 더 부패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욕망에 가득 찼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점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여로보암 2세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때가 바로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은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 중에도 스가랴가 있지만 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14번째 왕이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는 왕이 된 이후에 6개월 만에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살해당했어요. 왕이 되었지만 6개월 동안 왕위에 불안불안하게 있다가 살룸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살룸은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1개월 만에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통치했지만 그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살해를 당했고, 또 그를 죽이고 왕이 됐던 살룸은 한 달 만에 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였는 그의 아들은 부가히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가라고 하는 자기의 그 부하에게 또 살해를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나라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꼴이 이만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그 말하는 것을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러한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가라고 하는 18번째 왕이 통치를 하는데 BC 733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이 지난 이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났고 또 삶이 떠났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그들이 전심전력을 해서 오히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계속해서 왕들은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점점점 약해지고 망하는 이런 시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 호세아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명령을 하셔요. 그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호세아 입장에서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또 한편은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저기 가서 음란한 여자를 너의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게 맞지요? 하나님 이거 잘못 들은 거 맞지요? 하나님 말씀 아니지요? 그렇게 따질 법한 그런 하나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너 저기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상한 명령, 가혹한 명령을 하신 것인가? 그 이유를 그 2절 바로 다음에 설명하는데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이미 호세아 전에도 많은 선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강력한, 어떻게 보면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는지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들은 호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요. 자, 본문 3절을 보세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이에 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호세아가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음란을 버리라고 하셨는데 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하나님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제 체면도 말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얼마든지 조목조목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에 그가 가서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를 확 깨물고 갔을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가 살아가는 독자 너의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딱 그 땅에 가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갔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를 꽉 깨물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를 꽉 깨물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야망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쾌락 추구를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자리를 약속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 앞에 얼굴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마음을 안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고통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살리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길과 같이 이러한 처방을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호세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러죠?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호세아와 같은 그러한 처지로, 그 추한 자리로, 냄새난 자리로, 음란한 여자에게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호세아를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내가 호세아다. 내가 그 추한 자리, 그 명예가 실추되고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간다. 그러면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는? 고멜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할 때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 같고 너무나 모진 하나님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삭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을 때 그 자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고통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오셔서 또 십자가에 매어 달린 겁니다. 그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가 이 호세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고멜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남 일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둘 그리고 딸 하나에게 이름을 붙여주셔요.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붙였어요. 만약에 우리 젊은 부부가 아버지 우리 아이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이름을 지켰어요? 기도하면서 성경도 뒤적뒤적하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좋은 이름을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가정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딸이에요. 이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했어요.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떠났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는 더 이상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그 이름을 로암미라 그러겠어요. 로암미. 이 아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명의 자녀를 낳은 호세아에게 이름을 붙이라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흩어버린다. 그리고 이 아이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 히브리 용법에서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했잖아요. 로자가 붙으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이게 부정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러한 영적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깊은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그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하고 힘든 그러한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끊임없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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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가까이 함이 복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처럼 화려하고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속내는 다 문드러져 있지 않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결국은 진심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또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말씀하실 때가 있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헤아리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호세아처럼 순종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